할렐루야. 오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자신들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을 잃었다라고 하는 자책과 깊은 상심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되는 손의 못자국과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다 잃어버린 채로 낙심한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 주셨습니다.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의 안에 있었던 평강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말씀에서도 보듯이 유대인들에게 잡힐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안에서부터 문을 닫아 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의 심령과 그들의 현재 상태는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열망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곧 잡힐 것 같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내려지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도 함께 무너져 있는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문을 닫은 채로 살았습니다. 깜깜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출입하는 그들의 문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제자들의 마음의 문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닫혀 있다라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은 하늘의 것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지니 평강도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몸은 살아 있었는데 그들의 영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영이 죽어드니 주눅들기 시작했어요. 영이 죽어가니까 그들도 모르게 숨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영혼이 점점 힘을 잃어가니 숨어서도 두려워서 문을 꼭꼭 닫아 걸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함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사라졌기 때문에 내 영혼이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평강이 사라졌을까요? 왜 내 영혼이 불안해하면서 떨고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내가 죽음이 내 안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음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렸고 죽음 때문에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는 두려움은 형벌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코로나 앞에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걸까요? 그건 죽음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식을 들었고 실제로 죽어간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죽음은 평강을 빼앗고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사망은 평강을, 기쁨을 송두리째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들 안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빨리 순 좀 돌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지 말고 그 큰일 잠시 잊어버리고 잠시 장소를 옮겨서 한숨 돌리고 쉬었다 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영혼의 상처를 입으면 사람은 정신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신을 차릴 동안만이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쉬라고 권면하고 청합니다. 그래야만 다시 무엇인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건넨 말씀이 평강이었던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사망에 앉아 있는, 영혼의 죽음으로 인해서 평강을 다 빼앗긴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평강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서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혼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잠든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두려워서 떨고 있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평강을 여러분들 가운데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시 잃어버렸던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도마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나의 믿음 없음이 사라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고 누리는 자 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골짜기는 사망의 무덤의 골짜기였습니다. 바싹 말라버린 마른 뼈다귀만 남아있었던 그 골짜기, 그 골짜기에는 희망도 생기도 없었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 절망이 평강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그 골짜기에 퍼져가고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놀라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평강의 인사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두려움과 사망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의 영혼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평강의 인사를 제자들에게 건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평강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것을 그대로 드러내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몸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눈앞에 놓인 죽음을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당하셨던 그 치욕스러운 상처를 그들에게 그대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혹시 수술 자국 있는 분들 계시죠? 일을 하시다가 상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 수술 자국 사실 우리 남에게 잘 보여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도 여러분 긴 팔 입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여주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마른 체형이지만 어릴 때는 더 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목욕탕 안 가봐서 그렇죠. 가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하고 목욕탕 가봤던 이제 목사님들은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건강합니다. 체질이 그렇습니다. 체질이 어릴 때부터 그냥 옛날에 젓가락 걸어 다닌다고 바싹 말랐으니까요. 초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 반바지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른 다리를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요. 지금 가끔 우리 가족들이 놀려요. 우리 집안에서 제일 맵시가 좋은 사람, 각성미 좋은 사람은
아빠라고. 그래서 가끔은 치마도 입어보라 그러고요. 막 이게 스타킹인가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입어보라고. 그리고 한번 서 있으면 다들 좋아가지고. 여러분, 가족들한테는 그러지만 이제 제가 좀 나이 들어서는 괜찮지만,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몸에 난 상처, 수술 자국 지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애를 쓰죠. 심지어 가족들이 흉터, 수술 자국 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상처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아니,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상처는 부끄러움이고 수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게 입은, 사탄에게 입은 상처, 그 흔적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체급이 한참 아래인 선수에게 체급이 한참 위에 있는 선수, 그것도 챔피언이 경기를 했는데 그 경기에서 졌다. 그것도 그 경기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큰 부상을 입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어서 내가 이렇게 저 사람하고 져가지고 한참 아래 체급의 사람하고 적어서 챔피언인 사람이 상처를 보이면서 내가 졌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드러내는 순간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월드컵에서 우리는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런데 세계 1위를 이겼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1위인 독일은 얼굴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다음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만나기를 아마 고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한 자가 약한 것을 드러낸다?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들도 부끄럽게 여기는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 부끄러운 흔적을 친히 다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수치스러운 흔적들을, 상처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예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상처를 친히 보여주시면서까지, 아니 친히 만지시게까지 하시면서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시 죽음의 두려움에서 몸부림치며 떨고 있는 그들에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회복할 수만 있다면, 저들이 다시 일어나서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 예수의 제자인 것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수치, 상처 얼마든지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고 만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피가 나고 상처가 돋을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었고 그들에게 만지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하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온전히 살펴보면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는 것, 어두움을 쫓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이요 빛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수치, 여러분 약함, 그 증거 친히 예수님은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약하고 수치스러운 상처를 친히 저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감추고 싶은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제자들이 지금 갇혀있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의심에서 벗어날 수만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의심에서 벗어나 믿는 자가 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부끄러운 상처를
만져보게 하실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진정한 강함은 약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약하고 추한 상처가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부활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함을, 예수님의 부끄러움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만지고 나서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 되어서 그들은 바깥으로 뛰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때 그 힘은 놀라운 정도의 파급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려움 속에 지쳐있는 낙심한 한 영혼을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약해지셨고 그 약한 것까지도, 그 상처까지도 다 저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약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믿는 자가 되고 강력한 부활의 증인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감추고 싶은 모든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간직하신 채 우리에게도 오늘 평강을 빌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바라보며 믿으면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 속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잃어버렸던 평강을 이 시간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멀어졌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믿음 없었던 형편과의 여건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믿음 없는 나의 모습들이 오늘 주님의 평강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믿음의 사람들, 믿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아가 여러분, 이제는 비록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수치함이 내 안에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그 약함, 그 수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강함이 되고 평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감춥니까? 말씀드렸듯이 부끄럽기 때문에 감추는 것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감추는 것입니다. 숨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 가장 깊은 아픔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싸매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른 뼈다귀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축복하셔서 걸어다니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아픔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강한 군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말 못할 아픔이 있고 누구나 드러내기 껄끄러운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을 품고 있을 때 여러분, 평강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 안고 있으면 사망의 자리에 계속 앉아서 신음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모든 아픔과 그 상처를, 수치를, 내 안에 있는 것들, 사람들에게 말 못할 것들 하나님에게만은 내어드릴 때, 보여드리는 믿음을 가질 때 회복되는 것을 시작하고 회복되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것을 보기 시작하고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잘난 사람 뽑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기에 권력이 있다면 두말할 나위 없는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반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정말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강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강하고 하나님보다 지식이 높은 사람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약한 자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 가운데 나아가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늘 소망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합니다라고 우리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유가 뭘까? 왜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었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것들을 여러분들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자신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자신이 약해 있을 때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서 고백합니다.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 안에 있었던 연약한 그 질병을 목숨을 다해 3번씩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자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 그것입니다. 나는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봤더니 내가 강하고 치유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치유받지 못하고 약한 것이 있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노라.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이 뭘까요?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약한 나로 강하게, 그 찬양이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평강 잃어버리셨습니까? 내 자신을 보니 너무 약해서 평강을 잃어버리셨어요. 내 앞에 서 있는 강한 것들 앞에서 너무나 초라하고 약한 나를 보니까 그 강한 것을 도저히 나는 넘을 수도 없고 이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드니 평강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래서 두려워서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두려워 떠는 자를 택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약한 육체를 가진, 약한 영혼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 오늘도 찾아와 여러분들 그 중심에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약함인가요? 무엇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한없이 작아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셨습니까? 오늘 그분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약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회복하고 부활의 강력한 증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제가 하는 말 있지요. 세상은 편안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쫓는 믿음의 사람, 그것은 약한 주님을 만나고 그 약한 주님으로 인하여 내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약한 것을 덮으셔서 강한 자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의 평강을 안고 부활의 증인으로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내신 목적 그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이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길로 들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하였지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보내신 아버지의 목적에 따라 약한 모습을 간직한 채로 더 약한 자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약한 모습 그대로 보내시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것처럼 또한 우리도 세상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여러분, 강해져서 나갈 필요 없습니다. 강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강해서 날 택하신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약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세상으로 그대로 나아가셔도 됩니다. 약하다고, 없다고, 모른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만, 단 한 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나아가면 여러분의 그 약함 중에도 평강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고 그 누군가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람도 또 누군가에게 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시는 목적에 부합한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해 보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약하지만, 평강이 없지만 여러분, 그 평강을 소유하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믿는 자답게 믿는 자로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없는 모습 그대로 살지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여러분들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보내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갈 때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의 평강의 모습을 보고 부활의 증인되어서 점점 들꽃처럼 세상으로 번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성령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항상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 시작하면 우리도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누구든지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한데, 여전히 없고 부끄럽고 두려운데 나도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이 주신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나도 성령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힘,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날마다의 새 힘으로 악한 영들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것뿐입니다. 그분의 평강을 간직하고 누리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약함과 두려움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동행하심을 믿고 이 험한 세상으로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죄를 사하게 하십니다.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평강이 깨지셨습니까?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죽음의 권세와 두려움에 쌓여있는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약함을 주님께 드러낼 때 그것이 강함의 시작이 됨을 기억하시고 약함과 수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평안을 안고 부활의 증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한 상태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베푸신 그 성령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사하는 능력으로 우리도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복음으로 보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처럼 두렵습니다. 세상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더 큰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문을 닫아 버립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는 자의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님께서 나에 주시는 세임과 새 능력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기고 죄를 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 귀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약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 없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기까지 평강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찢기셨고 약해지셨는데 그 평강을 빼앗기고 그 십자가를 빼앗긴 나의 삶을 부끄럽게 여기고 다시 십자가 그 평안을 누리는 붙드는 보유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모습 가운데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누군가가 아버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